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30절, 32절까지 보고 그다음 36절,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치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네,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이죠. 요 며칠이 아니고 한 2, 3주 됐겠네요. 우리 여기 유학생으로 와 있는 서윤희 학생하고 좀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윤희가 신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전 예배 때 간증을 하던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윤희가 이제 본인이 이제 말한 것처럼 정확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오늘 아침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라 했느냐면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자라면서 자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떠먹여주는 밥을 먹는 사람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의 성품은 다양한데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있고 독불장 같은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의 성격이 있는데 윤희는 이제 좀 유순하고 사람들에게 좀 본인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많이 두는 유형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모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불교에 우리 대한민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철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불교에서는 입적이라 하죠. 돌아가셨을 때 그 전에 이제 남긴 어떤 이분이 남긴 글들이나 말들이나 또 이제 입적할 때는 열반송이라고 이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열반이라 하죠. 근데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분이 남긴 이제 말들과 글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 전국에 화제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1993, 4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남긴 말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이 대히트를 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문에도 언론에도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명언이다 명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참 명언을 남겼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심호하던 수성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깊은 소식 수성교회 그때는 수성중앙교회였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성숙 자매님이 아마 지금 아마 집사님인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대구 지역. 형제님도 이제 구원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남편분은 구원을 안 받은 신앙이 없는 상태였고 자매님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딸들이 이제 그 유나 인나가 있어요. 제가 이름이 세월이 많이 흘는데 왜 안 잊어버리냐면 이름 왜 유나라고 지으셨어요? 왜 인나라고 지으셨어요?
이게 인천에서 났다고 있나고 윤화는 또 뭐 때문에 윤화라 했더라 하여튼 좀 설명이 이렇게 좀 저는 심오한 뜻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심오하지 못해서 저를 당황하게 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아마 윤화 인나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좀 저학년이었어요. 이제 식탁에서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아버지가 산은 산이로다 물이 물이로다 그 말이 명언이로다 자꾸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이 아빠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것도 몰랐어? 그러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거 뭐 대단한 말이라고 그거 몰랐어?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그러게 말이야 성경에는 6은 6이요 0은 0이라 그랬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하신 말씀인데 지금 와서야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제가 불교인이 아니라서 더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처음 출가해서 이제 어 절에 올라갈 때 산을 보고 물을 보았는데 평생 돌을 닦았어. 이분이 무건수행이라 해가지고 말을 뭐 몇십 일 동안 안 하는 또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안 눕고 자선한 면벽 자선이라 하는가 등을 땅에 안 붙이고 그런 수행을 진짜 요즘 스님들이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정석으로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불교계에서는 대단한 고승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남긴 그 열반송에 보면은 평생의 젊은 남녀를 위해 무리를 속인 제가 어, 저승에 뭐 불교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불교에. 그 수미산에 가득해서 천간만간의 지옥의 불이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니까 대단한 말을 남겼다고 하여튼 그 당시 그렇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윤희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희는 이제 성격이 이제 무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 많은 사람과의 대인의 어떤 인정받는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 이제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의 성격이 그럴 수 없어요. 특이한 사람들 참 많아요. 또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보수적인 성격, 깐깐한 성격,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 또 그냥 대충 모든 걸 대충 하는 성격,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성격, 가지각색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 무난하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냐?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좀 까다롭고 공격적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해였나요? 지지난해요. 예, 그 푸에르토리코 단기가 한 명 있었어요. 푸에르토리코 단기들이 이제 미국령이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미국 밖으로 나와서 조금 시간을 보내서 다시 기간 갱신을 해서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미에서는 멕시코 지구가 크다 보니까 그, 그 단기 학생들,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온 학생들이 몇 명이 와도 뭐 저희 같은 교회는 큰 교회니까 몇 명 숙식한다고 또 뭐 음식 준비해 준다고 뭐 큰 저희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국가 학생들이 오고 특히 이제 그 포르토리코에서 매년 오는 이제 며칠 다음 주면 또 올 거예요. 오는데 그 온 학생 중에 이제 성격이 굉장히 센 나이도 그 중에 제일 많고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단기 선교사라고도 부르는데 왔는데 담배를 엄청나게 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뭐 담배 피는 게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기호품인데. 근데 이제 권장할 만한 건 못 돼요.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접 흡연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게 없다라는 거죠. 요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담배 끊자라는 게 전 세계적인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여기 있는데 이제 담배를 이제 이 학생이 너무 많이 피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잡고 이제 담배를 참여 한번 끊어보려고 하던 학생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피던 애들도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20여 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별의별 학생을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편에서도 여유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담배 피는 거 크게 문제 안 된다.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굳이 그 담배 끊으라 마라 거기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 또 간용하는 입장인데 어느 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저희 지부는 멕시코 센터니까 저 말고도 한인 선교사들도 있고 또 현지인 부사역자들도 많은데 아마 누군가와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사역자 중에 누군가가 좀 삶을 터치를 했겠죠.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니까.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거기에서 완전 오버해서 이제 지금 당장 자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중단에 포기하고 멕시코에 자기 학교 친구들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학생들인데 그 집에 가 살겠다고 아예 가방을 싸가지고 나가는 걸 이제 누가 말려가지고 이 사택에 왔어요. 그 이제 보니까 뭐 얼굴 벌게 가지고 이제 자기 가방 다 쌌더라고요. 끈까지 다 들고. 그 제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너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지? 한번 인생에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볼 마음으로 왔잖아. 그 사실이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너 그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중단하려고 가려고 온 건 아니잖아. 씩씩거리면서도 그건 인정을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이제 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네가 성인이니까 여권 챙겨서 가방 다 들고 간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 뭐 두드려 펴서 말리겠어? 야, 아니잖아. 넌 성인이니까 네가 간다면 말릴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렇지만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지금 네가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가겠다는 이것이 과연 너에게 유익이 되는 현명한 판단인지 아닌지를 해봐야 돼. 아마 이제 추정을 해보자. 네가 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단기 제가 이거 수료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 말하고 네가 나가겠지. 친구 집에 가겠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여차여차 이런 프로그램 왔는데 뭐 안 맞아서 여기 왔다. 친구들이 널 잘 맞이해 줘야 되니까 네가 네 스스로 너를 정당하게 하는 말을 자꾸 친구들한테 할 거야. 그럼 친구들은 잘 왔다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있게 되면 며칠 지나면 똑같은 이야기 하기도 뭐 하고 처음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 속에 시간표를 맞춰 살다가 자유가 오니까 퍽 퍼질 거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네 일어나고 싶은 대로 있고 살면서 스페인어 좀 배웠으니까 나가서 가고 싶은 관광지도 다니고 그럴 거야. 그 네가 네 스스로에게 체면 걸듯이 괜찮아 괜찮아 특별한 일 없었어. 아 괜찮아. 너가 괜찮다라는 사실을 네가 네 스스로에게 체면 걸듯이 납득시키려고 자꾸 말할 거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자꾸 그 말을 너는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네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너하고 같은 시기에 동기 기수로서 전 세계 곳곳에 또 중남미에 와 있는 동기들도 있는데 그 동기들이 자꾸 의식이 될 거야. 근데 동기들이 다 못 지나보고 너처럼 중단에 포기하면 되는데 그 애들 중에서 쟤가 저런 애 아니었는데
말하는 게 달라지고 제가 저런 말 할 줄 알았나? 저런 행동할 줄 알았나? 하고 변화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되고 수료 기간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전 세계 흩어졌던 단원들이 돌아오면은 귀국 발표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돌면서. 근데 네가 알고 있던 친구들이 내가 저 친구 얼굴 저렇게 밝은 거 처음 보는데 늘 컴컴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걔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체험하면서 변화된 이야기 할 때 네가 아니라고 우겨도 네 마음이 어두워질 거야. 그리고 네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정말 후회하긴 또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았더라면 그런 생각도 들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건 자유지만 깊이 생각해 봐라. 내가 나 한 성깔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나도 옛날에 내가 니만큼 젊었을 때 니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만만한 사람 아니었다. 근데 세월 흐르면서 보니까 그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더라. 다 쓸데없어. 자기 성격 센 거 그 자랑하는 거 자랑하지 못해 사실은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보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야. 나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인품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욕인지도 모르고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성격 센 거 자랑할 하나도 없어. 자기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자기 못 다스려 성격 화내는 그게 뭔 자랑이야. 바보 같은 인간들이 하는 자랑이지. 깊이 생각해. 그 얘가 이제 분명히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살벌하게 씩씩거렸는데 목사님 제가 그러면 저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3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3일 생각해라. 그리고 저는 담배를 이거 도저히 안 피우면 안 되니까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대신에 여기는 선교 센터고 또 교회니까 이 건물 안에서 네가 아무데나 담배 피우면 안 좋아. 또 저기 멀리서 교회 내부가 보이는 높은 데 사는 저 뒷동네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 이상한 교회를 안 하겠냐. 담배 꼭 피고 싶으면 네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 미리 이야기. 그럼 내가 그 시간에 허락해 줄 테니까 교회에서 멀리 있는 다른 장 공터에 가서 담배를 피고 와라.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남았어요. 근데 한 3일 지냈는데 자기 마음 정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있기로. 잘했다. 그래 이제 멕시코에서 남은 기간 잘 보내고 다시 푸에르토리코 돌아가서 남은 일정 보내고 한국에 갔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귀국 발표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교회 붙어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이제 우리가 보기에 유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 마음의 표현도 하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격해질 때도 있고 좀 오버하기도 하고 그 남들이 볼 때는 그놈 되게 잘난 척하네 세상에 지보다 잘난 사람 없다고 생각하네 또 뭐 당당하네 교만하네 도도하네 거치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생각을 하는가 하나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느껴졌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가진 신념이 오를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신념을 끝까지 진행해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합쳐질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한국 옛말에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뒤집으면 나쁜 게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게 있어요. 그게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나쁘다고 모든 게 나쁜 사람은 없어요. 나빠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자세히 살펴보면 남에게 없는 좋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로봇처럼 살면 안 돼요. 사는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영혼 없이 마음 없이 몸으로만 규율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생각해보고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것을 하는 동기가 뭐지? 목적은 뭐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고 마음에서 분별되어지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을 돕고 구하는 일이야. 살리는 일이야. 그렇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그때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돼. 그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때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더뎌도 괜찮으니까 하나하나 똑바로 배워가는 것이 건성건성 무난하게 충돌 없이 마음으로는 배운 게 없으면서 배우는 척하고 사는 것보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보면 훨씬 더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희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부사역자 중에서 아무개 전도사가 자기 눈에는 고춧가루처럼 보이고 군대 고문관처럼 보이고 자기를 너무 통제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너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교제해봤어? 신앙상담 해봤어? 그런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죠. 야, 윤희 너 몇 살이냐? 저 몇 살인데요. 너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뭐지? 너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로봇처럼 시키면 그냥 하는 거야? 착한 척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게 신앙이야? 그런 건 신앙 아니야. 네가 볼 때 타당하지 않고 옳지 않았다면 소신을 가지고 찾아가서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신앙 상담을 해야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또 그 목사님이나 전사님도 이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아니구나. 겉으로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옛날에 좀 깊이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있었다면 좀 그런 게 줄어들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인도를 해주시더라도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교제해 주시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찾아가서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은 스물 몇 살이 됐는데 정신은 10살 미만인 거예요. 정신은 이제 10살 미만의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너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너 이제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억지로 떠먹여주는 숟가락에 밥에 판상까지 올려놓은 거 먹는 그거 이제 졸업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필요성을 되게 하시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시고 네가 하나님 찾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네가 신앙 좀 배워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엘리야를 읽었지만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게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기를 바라시거든요. 믿음으로 하기를. 저는 제가 이제 16살 나이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으로는 15살이었죠. 제가 이제 16살 나이에 구원을 받아서 저는 이제 떠먹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가자고. 반대로 제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저를 떠먹일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제가 교회를 안 가기를 바라셨어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간다고 차비를 준다. 기대하기 힘들죠. 딱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주세요. 근데 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수업을 마치면 교회를 갔거든요. 누구도 저한테 시킨 사람이 없어요. 다만 제가 교회 가서 그 텅 빈 예배당, 조용한 예배당에 그때는 의자가 아니고 방석을 깔았었어요. 그 방석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근심스러운 거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와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를 가진 학생들이 교회로 와요. 그럼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전도했던 이야기 친구 만나가 전도했는데 전도가 잘 됐던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해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괜히 막 자존심만 상해가지고 싸울 듯이 막 하고 그랬는데도 대답을 못 해줘 자존심이 상하고 그랬는데 형제는 자매는 요런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경험으로 대답해주고 이런 교제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소망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배가 한참 고플 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일과를 마치고 방과 후에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저녁은 그냥 굶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엌이 있는데 그때는 가스가 아니고 골로라 해가 석유 골로라 석유를 넣고 이렇게 심지에 불 지펴서 하는 화력이 약한 골로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걸 내가 교회 부엌에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 못했고 교회 부엌에 있는 골로에다가 물을 끓여서 라면을 사 먹는다는 생각이 안 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아예 생기질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감사하지 내가 감히 교회 부엌에 가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굶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 저녁 못 먹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1분이라도 더 교회에 있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거든. 그 10시 반에 있어요. 끝까지 있다가 지금 안 가면 이제 마지막 버스 없다. 요 시간에 이제 나가가지고 버스 타는데 근데 하루에 교회 가는 차비를 주신 적이 없거든.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차비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차비 주세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걸 배웠기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차비 좀 빌려줄래?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방 챙겨가지고 10시 반 무렵에 버스 정류장까지 갈 때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저한테 토큰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토큰을 주신 적이 많이 있어요. 그땐 토큰이라고 동전 대신에 갔는데 근데 끝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오는 날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이제 끝까지 기도해도 없어요. 이제 걸어가야 되는가 보다는데 다른 노선의 버스가 펑 서면서 출발하는데 턱걸이 똥똥 걸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놓친 게 감사합니다. 그래 타기도 하고 토큰이 없는 날은 마음 딱 바꾸고 걸어가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걸으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럼 10시 반이니까 12시, 10시 반이니까 12시쯤 넘어 집에 도착한다. 그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나중에 고등학생에서 집에 밤 12시에 들어오니까 어느 부모님이 그걸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부모님 입장을 생각 못하고 제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실까? 그래서 때때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그러면 제가 교회 가지 말고 디스코텍 다니까요? 우리 친구 중에 디스코텍 번질나게 간 애들 많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완전 삐뚤어져 가지고 할 짓 안 할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하는 애를 막 제가 그러면 좋겠습니까? 교회 가는 게 뭐가 문제지요? 아니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따라서 한번 가보시면 되겠냐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안 가보고 계속 그 이상한 교회다. 왜 저는 저 편에서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김창성 목사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엄청 잘하는데 전 들을 때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을까 그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은 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큰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뭐가 그리 억울한지 잘 모르겠어. 인생이 뭐가 그리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믿음이 크면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틀리는 사람이란 마음이 들면 억울한 거 없어요.
사람 천태만상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손에 끌려서 교회를 오는 학생들하고 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게 왜 필요하지? 아, 필요하구나. 그럼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받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저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의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좀 조심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지금 제 아내도 아니 당신은 어떤 형제님 이렇게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면 안 돼?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그렇게 해주면 그냥 방법에 익숙한 사람, 그 정해진 룰에 따라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면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지면 진짜 답답해져. 영혼 없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사방에 끌려가지고 말해야지 일어나서 나가서 뭐 하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가 죽어. 그러면 안 되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줘서 그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당장 어떤 시정하는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그러지 않는 제가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저한테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법과 요령을 가르쳐 주면 하나님과 마음이 한번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날 일도 없고 그냥 방법만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하는 말이 제 주변에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스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제가 특히 제일 싫어하거든요. 마음 없이 예스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 노라고 말하는 걸 배워라. 이제 그 말은 대적하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네가 분명히 네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길 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라. 말해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어떤 한인 선교사가 와도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확신한 바에 의하여 옳지 않은 것인데 강요할 때 절대로 굴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저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해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맞으면 딱 마음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아멘하고 배우고 아니면 쌍방간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서로 간에 고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 잘 듣는 척 하다가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고 그거 말할 용기도 없으니까 어느 날 용기 없는 인간이 선택하는 게 폭발하는 거거든. 그 폭발하는 게 성격이 대단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쌓고 살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자폭해 버려요. 그 자기는 그게 한 성과를 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한 성과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심약한 것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 하나하나 믿음으로 배우자. 지금 이제 이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는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하기로 했냐면 옆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엑바알이라는 왕의 딸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에바알이라는 이 이름 뜻이 뭐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는 이름 자체가 바알은 가나안의 신 중에 하나인데 나는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의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세벨이 얼마나 이쁘고 매력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왕이 뭐 결혼한 거 보면은 뭐 이쁘고 매력적이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도 적당히 숭배할 이름을 그냥 나는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고 정할 만한 우상 숭배자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아합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어떤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 성경이나 표현대로 면 이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성격의 소유자면 그냥 자기 안에 아주 내 아내가 내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사리 판단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내에게다 맡겨버린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어떤 것도 결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이 아합의 아내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전국이 바알 신과 아세라라는 여신을 가나안의 두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꽉 차버렸어. 어쩌면 바알교, 아세라교가 정부에서 인정해준 국교가 되진 셈입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눈 씻고 찾아볼래 해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진 거예요. 종교개혁이 1517년이었죠. 근데 종교개혁 시기에 유럽의 문맹률이 90% 이상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유럽의 이제 제후나 왕들도 겨우 글을 읽거나 아예 못 읽거나 겨우 글을 읽으면 쓰지를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지적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 백성의 무지를 이용해서 백성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백성을 속이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시대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시대인데 500년 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 시대의 문맹률은 90%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95%, 어쩌면 99%에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하고 비쌌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말도 안 되고 성경의 일부 부분을 양피지로 가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는 그 책을 접한다라는 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접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접한다고 해도 문명률이 높아서 읽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문명률이 그 정도 높을 때는 5년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 버리면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던 요즘 진짜 완전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생존 하나를 위하여 농사짓고 목축하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5년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국교로 정해진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선지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사람들 맨날 이제 바알 신에 관한 이야기, 아세라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 외에 젊은 세대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발 아닌가? 아세라 아닌가? 나이 많은 분이 그게 아닌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알이지요. 아세라지요. 이제 이런 시대였다. 그때 이제 비셉이라는 곳에서
한 지역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해요. 그 와서 이제 갈라앗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길라시죠. 살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제 부모님 이름도 안 나오고 나이도 안 나오고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근데 이제 이 고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인데 이 엘리야는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인물에 대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국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볼 때 엘리야, 이 히브리어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야는 여호와고. 그래서 엘리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지어준 거니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그러한 시대였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사람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짓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런 환경에서 엘리야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 이제 이 우상 숭배의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 와서 네 말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에 비가 없을 겁니다. 전국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비를 주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이 말을 하고 난 그때부터 정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올해 들어서 기상이변이 있어가지고 비가 잘 안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제 물난리 나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암만 잘난 척 해봐야 문명이 발전했다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대에는 지금도 몇 달만 비가 안 오면 죽겠다고 지금 난린데 그 시대에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면 얼마나 그 가뭄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는 그 말을 하고 이제 그리심이라는 강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강물을 마시면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고기와 떡을 아침 저녁으로 원래 까마귀가 갖고 있는 습성이 이렇게 눈에 빛나는 그런 음식을 쪼아서 다른 데 가져가는 습성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 까마귀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아침과 저녁으로 갖다 주겠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는 걸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하방에 가서 비가 온다고 전해라.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아합이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비를 보낼 거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근데 비가 오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아합한테 뭘 이제 지시하느냐 하면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능력 대결을 하는데 영능력, 영력 대결을 합시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총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한다고 만들고 그의 제물을 올려놓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있는 제단을 만들고 그의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해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태우게 하는 신이 이스라엘 참된 신이라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아합이 온 전국이 아세라와 바알 신하고 꽉 차 있으니까 850대 1이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이 들면 좋다. 내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어서 갈멜산 꼭대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850인의 거짓 선지자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국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재단을 지어도 그냥 안 짓고 상당히 잘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재단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산 밑에는 백성들은 그냥 이제 시청자들인가 요즘 말로 하면 보러 온 거예요. 누가 이기나. 뭐 내가 볼 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여호와가 하나님이든 뭐 바알이 하나님이든 아세라가 하는 뭐 중요해. 아무나 하나 되면 되지. 이제 백성들은 완전히 혼돈에 빠져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 왜 갈멜산을 선정했느냐 하면 갈멜산 꼭대기에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제단이 있는 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이제 다시 쌓는데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조상 산소도 부모님 산소도 1년만 방문 안 하면 상당히 잘 만들어 놨었는데도 가서 보면 막 그 무덤에 짐승들이 흙무파라고 봉 주변에 이렇게 돌로 쌓는 돌도 무너져 내리고 또 이제 막 비바람 한국 같은 기후는 비바람 또 날 기온차가 심하니까 흙이 움푹 패이고 그리고 막 풀이 다 마르기도 하고 잡초가 우거지고 1년만 해도 그렇거든. 몇 년 내버려 두면 그 묘가 있던 자를 찾기도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16년인가 통치를 했어요. 12년인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도시에서 총 18년인가 통치를 했고 아합이 22년을 통치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2, 30년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있던 이 단이 무너졌거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단은 좋은 돌이나 벽돌로 단을 쌓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산돌, 그 산돌이라는 건 자연석 그대로, 각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다른 어떤 화학적인 이제 시멘트가 아니고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그흙 시멘트를 만들어서 쌓은 재단으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냐면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뭐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연석보다는 꾸미는 거. 그래서 자연석도 정과 정으로 쪼아서 정과 망치로 쪼아서 날카로운 날 다 날리고 웬만하면 벽돌처럼 만들었어. 쌓는 걸 좋아하고 아예 아니면 아예 그냥 벽돌을 만들어 버리든지. 그리고 이제 흙으로 된 이 이제 이 시멘트가 진흙 시멘트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화학적인 시멘트를 넣어서 또는 아스팔트 같은 접착제를 넣어서 아주 오랫동안 보존대로 만드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를 원하세요. 하나님 인위적인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누구 눈치 때문에 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고 나 혼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버겁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 또 하나님이 훈련하신 종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분들의 도움을 입는 게 내 인생의 거친 인생을 살아낸 내 인생에 정말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된다고 느껴져서 예배를 오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안 가면 엄마 아빠 싫어하니까.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당에 사는데 예배당에 살면서 예배당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쌓는 제단은 참 이렇게 말 그대로 초라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여러분이 이제 엘리야가 한번 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딱 갈멜산에 왔더니 원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됐기 때문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돌 12개의 단으로 쌓여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다 무너져서 또 땅에 이렇게 경사가 있고 비바람이 불면 어떤 돌들은 한 30cm, 어떤 돌은 몇 메다까지 굴러가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비바람에 이제 흙 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가서 그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이거는 유다의 돌, 이거는 레위의 돌. 그걸 빼내는데 그 방치되어 있던 세월이 몇 년인데 그걸 볼 때 정말 비참한 겁니다. 백성이 정말 하나님 버려버렸구나. 그래서 그 돌을 하나 들고 와서 한 자리에 딱 두고 이제 손수 이긴 그 진흙 시멘트와 함께 돌을 하나하나 붙여서 하나 옆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의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시 당신께 우리 마음을 모읍니다. 너무 우리가 흩어져 살았고, 너무 우리가 막 살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제단을 따. 그리고 사람들 시켜서 이 제단 주변에다가 이제 고랑을 팔아. 그럼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 제단 옆에다 고랑을 판 제단은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 여기 고랑을 왜 팔지? 고랑이라는 건 물 잘 빠져나가라고 하는 건데 농 같은 데는 물이 고여 있어서 이제 벼가 물을 흡수하라고 하는 건데 셀리야가 제물을 드리고 세 번 큰 물통으로 제물 위에 물을 부어라.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이 타야 되거든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이스라엘도 상황이 엄청 건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무슨 뭐 정전기라도 일어나서 지금 화재가 발생해야 되기를 바래야 될 판인데 여기도 물을 지금 세 바가지를 세 바가지 그냥 세 바켓을 퍼부어 버리니까 얼마 정도 너무 물을 부어서 물이 흘러내려서 그 제단 주변에 고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저쪽에는 850인에게 정오쯤 됐는데 야 누구 신은 뭐 신이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 갔을 수도 있어. 밥 먹고 있을 수도 있어. 화장실 가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지. 더 열심히 불러봐. 어디 뭐 자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화장실 갔겠지. 그리고 850명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귀신들은 재물을 원합니다. 귀신들은 그 제사장들도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고 그 더러운 귀신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몸에 피 흘리면서 하는 기도하면 이 열심이 대단하구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원하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는 의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점점 더 지치고 이제 막 극단적인 상황 백성들은 보고 있고 망신스럽고 하니까 더 자극적으로 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내 순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제단에 물이 다 흘러 넘치도록 부어놨는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여기 저녁 소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녁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마지막 시간인데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간 개념이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녁엔 다음 날로 바뀌기 직전이니까
오후 3시가 좀 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러니까 3시에서 6시 사이 그쯤에 이제 해가 점점 어두워질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못 느끼시는데 이거 굉장히 간절한 기도예요.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자, 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를 구별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엘리야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이 되신다 되신과 또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당신을 믿는 자라는 당신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다 버린 이 사람들 앞에서,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요 엘리야의 기도문을 그대로 제 인생에 정말 자주 사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형편 앞에 허덕일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보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빈약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역사하는데 내 믿음이 너무 빈약하게 느껴질 때 남의 믿음을 남의 믿음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저는 제가 이제 특히 파라가이 선교할 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내 믿음이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음의 경험도.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정말 파라가이 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늙은 종을 보내면서 자기의 외아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가나안 여자들은 신앙이 없는 그냥 가나안의 토속신을 믿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단 아람은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아람에 있다가 왔는데 아람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은데 세속적인 여자, 이방신을 믿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같이 무슨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어가지고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자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턱대고 이제 보내서 나는 아브라함이 보내서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은혜로 얻었거든요.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우리 주인이 보내서 여자 한 명 구해라. 어느 미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시커먼 도둑놈한테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이제 늙은 종이 들어도 보내니까 이거 주인이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막막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저 주인이 그왜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여자를 이렇게 아가씨를 만나갖고 째째 가지고 그 아가씨가 오겠다고 하면 되지만 그 뭐 결혼하겠다고까지는 수락을 하는데 신랑 된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데려오라 하면은 제가 돌아와서 도령 데리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서 이리로 오게 했다. 그러면 내 아들에게 필요한 아내를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실 거다. 내 아들 데리고
떠나온 땅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 맹세가 너하고 아무 너는 아무 죄가 없어. 내 아들 결혼 못해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늙은 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 늙은 종이 이제 어떤 아가씨를 만나 데려와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약대, 그러니까 늑대 죄송합니다. 늑대가 아니고 그 낙타 10마리에 가득 심을 보화를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 가져가면 짐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 아브라함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꽉 씌웠어. 이래 가면 이제 내 말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도 낙타 10마리에 실려 있는 금은 보화를 보는 순간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다. 이 마음이 생기도록 갔단 말입니다. 근데 늙은 종이 이제 바단 아람에 가면서 기도하는 게 도착해서도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창세기 24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을 안 해요. 믿음이 없어요, 본인. 본인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평생 동안 당신이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단 한 번도 보잘것없는 자기의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셔가지고 리브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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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파라과이 선교할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들에게 신실하시고 완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른 걸 모르겠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신 박옥수 목사님, 박 목사님의 하나님. 나는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목사님이 당신을 의지할 때마다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응답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나에게는 박옥수 목사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백이면 백 다 도와주셨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지?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이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데 내 믿음이 너무 없는 거라.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빈약해요. 생각하다가 하나님 당신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이삭에게 모든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야곱에게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읽어본 책들에 의하면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에 아무개 이런 분들에게 기적 같은 죽음에서 건지고 도우시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또 딴 사람 얘기 굳이 안 해도 우리 선교를 설립하신 박옥수 목사님 수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내올 때 도우셨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니까 믿음이 서서히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또 이제 출애굽을 읽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다. 내가 온 천지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게 내 마음에 쏙 들어와요. 아멘. 하나님, 당신이 온 천지의 하나님인 걸 알게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이 파라가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많이 도우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이제 여러 번 경험하면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종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위기가 가득 찬 곳에 가면 저도 이제
분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슴 중심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인 걸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걸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반대도 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내 말을 이루는 걸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너무 감동해서 정말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이 감동되는 거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게 제 마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6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 그러면 엘리야가 쌓은 단은 뭐죠? 흩어진 단을 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흩어져 있던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하나 내가 내 멋대로 방치해놨던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들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믿음으로 안 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거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걱정만 했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 모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단을 쌓는 것. 이것도 하나님 해주시고 이것도 이 일도 제가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 일도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제 엘리야가 흩어진 마음을 다 모아서 단을 쏘았는데 엘리야의 마음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게 만들었냐면 도랑을 파. 이 단 옆에 다 도랑 파. 물 갖다 부어. 혹 이 중에 한 명이라도 3년 동안 건조했고 사막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전기에서 불이 발생해서 불이 붙었다. 그딴 소리 하는 사람 없도록 여기다 물 갖다 부어. 물이 도랑이 가득 차도록 부어. 그런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만 내지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내지 믿음이 없어요. 엘리야가 가진 마음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칼로 자기 몸 그리는 그 짓밖에 못하는 거 옷 찢고. 엘리야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한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딱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반드시 역사해 줍시오.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내려는지 모르겠어요. 공중에 막 정전기가 팍 일어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 도랑에 물을 핥든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불이 붙었는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야,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맞아. 엘리야가 맞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저 850명의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여. 그 백성이 일어나서 850명을 제가 이 갈멜산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850명을 잡아 죽였다고 추정하는 부분을 그 유대인 관광 가이드가 저 밑에가 그 엘리야가 사람 죽인 장소입니다 하고 손 가르쳐 내가 봤거든. 그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을 모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때 이제 아합은 기겁을 하고 있죠. 아합에 가서 빨리 서둘러서 마차 타고 성으로 가세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안 서들면 진흙벌이 빠져서 못 가니까 가라. 그리고 지금 비가 올 조짐은 전혀 안 보였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비를 주시다고 약속했고 이 사람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비를 보내줄 거라는 걸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가는 사이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끼우고 그냥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을 모으고 머리를 꽉 쳐박고 이건 뭐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누구 말도 안 듣고 기도를 한 번 하고 자기 종에게 그쪽에 저 멀리 바다가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는 저 바다에서 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피는데요. 됐다. 큰 비가 온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은혜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가 흩어진 열두 돌을 취하여 여호와라는 단을 쌓았던 것처럼 흩어졌던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 모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이 세워지기를 바라. 마음만 그래야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없이 방치해 놓았던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안 했습니다. 청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배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른 못하고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제가 제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져 있던 돌들과 같은 신앙의 귀한 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제가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인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제가 학생 시절에 너는 네 지혜를 믿지 말고 범사는 매사인데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줄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노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제게 요구하실 때 저는 아멘 해야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 길을 아름답게 그려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지금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는데 지금부터 8년 전이죠. 8년 전에 제 전 아내가 소천을 한 일을 만났을 때 참 인정하기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재혼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인도하면 재혼을 해야죠.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말하는 걸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 제 결혼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일종의 어떤
맹사라고 될까 서약이랄까 마음에 뭘 제가 어떤 생각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보겠습니다. 이 일에 제가 당신을 인정할 테니까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지금 힘들지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좀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내게 하고 싶어 하셨는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떠나가고 또 재혼을 하고 현재 제 아내가 있는데 멕시코 CLF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눈에 당장 안 보여서 그렇지 수만 명입니다. 수천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제가 찾아가는 CLF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큰 문들이 열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뭘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이 하나님 뭐랬냐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너희가 믿음으로 딱 부딪힐 마음을 가지면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제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물러서는 법을 물러서는 것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싫은 일이라도 내가 부담스러이라도 하거라 하면 좀 쭈삣쭈삣 하다가도 결국 이 말씀을 제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부딪혀 나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부딪힐 때 또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고 난 다음에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형편과 이유는 있지만 결국 저 사람이 버린 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하나님 인정했더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간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전혀.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제발 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건 하나님 뜻이 맞아 하고 너희들이 마음에서 그 믿음을 가졌던 부분들 마음에서 이건 뜻이 맞아 확신했던 부분을 형편이 어려워진다고 스스로 의심하는 같은 짓 좀 제발 하지 말아라. 그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다. 자기의 옳다는 것. 네가 가졌던 믿음을 가졌다가 스스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에이 그 믿음 아니어서 그렇게 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먹는 것, 안 먹는 것, 하는 것,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의무를 느끼시고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저래도 안 될까?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 하고 마음에 딱 세워졌을 때 형편이 좋아진다고 하하호호 형편이 어려워지면 에이 그런 거 있잖아. 그러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망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었는데 결과가 망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그건 망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반드시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었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야. 네가 믿음으로 진행했는데 망한 것 같은 결과가 오면 네가 볼 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있어봐봐. 나중에 그것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살아있는 믿음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에 성냥으로 불 붙이듯이 믿음을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라면 정말 불질러 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배우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